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은요, 믿음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교리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성가대도 했고 교사도 했고 또 크고 작은 교회 일들을 살피는 참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와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청년의 믿음이 좋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 우리 교회 장로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청년을 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진 지 얼마 안 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할 때쯤 되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옮기게 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종교를 따라 성당을 나가게 됐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 청년의 말은 교회보다 성당이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도 참 많은데 성당에 가면 비교적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눈치 보이는 게 더 많았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종교가 다르면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종교를 가지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은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착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 예배만 빠지는 게 아니라 학교도 빠지지 않는 친구였고요. 이 친구는 11조만 빠지지 않고 내는 것이 아니라 동창회비도 빠지고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하고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 하나와 다투거나 싸운 적 없습니다. 이 청년은 그저 천성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 착한 성격을 믿음과 동일시 여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의 손자, 목사의 아들, 목사의 조카, 목사의 동생으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스스로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도 꽤나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어릴 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하라지 말라는 건 안 했고요. 하라는 거는 꼭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는요, 착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았어요. 성실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아주 달랐습니다.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다지 착하지 않고 심지어 성격이 모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 어떻게 저런 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착한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마땅하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보면요, 생각보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흠도 많고 말이나 행동에서 가슴이 철렁할 만큼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의 믿음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착하고 성실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족하고 모나도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한 성품이 곧 신실한 믿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물으려면 성경과 교리 지식을 듣고 아는지 물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졌는지, 그래서 염려가 없어졌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이 없어졌는지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염려하며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실히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도 믿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염려에 대처하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자로 재듯이 측량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염려하지 않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야,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걱정 없이 살아요? 어떻게 염려가 없이 살아요? 심지어 모 광고에서는요, 인형이 나오는데 인형의 이름이 걱정 인형이래요. 염려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밀 때, 더 큰 것을 믿을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 삶의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걱정거리가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걱정거리 뭐 있죠?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기름값, 그쵸? 기름값 걱정. 심지어 식용유 값도 올랐대요. 돈 걱정입니다. 또 무슨 걱정하죠? 자녀 걱정하죠. 자녀들의 어떤 걱정합니까? 자녀들의 진로 걱정하죠. 자녀들의 배우자 걱정도 하죠. 또 우리가 사업하고 관계 맺는 것들 걱정합니다.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무슨 걱정합니까? 건강 걱정하죠. 질병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합니다. 다양한 걱정합니다.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하지만 솔직히 염려의 실체가 잡히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는 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통 안 맡겨질 것 같은 염려도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맡기는지 몰라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달 25일 날 카드값을 갚아야 하고 매달 30일 날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갚아야 되니까 걱정하잖아요. 아니, 무슨 걱정이에요? 돈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돈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아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공돈 1,000만 원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재난지원금 이제 또 다시 준다고 해요. 소상공인들에게도 주고 또 저소득 가정에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통장에 각자 여기 계시는 분들 얼마 할까요? 1,000만 원?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1억 정도 할게요. 네, 그 정도 하면 괜찮겠죠. 1억이 갑자기 우리 통장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우리 돈 쓸 거 별로 걱정 안 됩니다. 그렇죠? 당장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당장 대출금 갚을 수 있고요. 당장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당장 등록금 걱정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 어학연수도 보낼 수 있어요. 가족여행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한 종류인 거예요. 돈을 믿는 거. 우리는 사회적인 약속을 하죠.
내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약속을 했고 우리의 경험에 미루어서 내가 이 돈이 있을 때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사회적으로 이것은 약속된 거야. 나는 분명히 그것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은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의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때 나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지만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몸부림치며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삶이 단순하고 쉬워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 됩니다. 먹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먹을 수 있고요. 재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잘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입에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다윗의 노래 찬양했었죠. 참 좋죠. 유튜브로 가서 찾아보시고요. 우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유튜브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노래 찾아서 검색하시면은요, 우리 악보도 나갔을 거예요. 한번 다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쟁할 때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 다윗은 자기가 찬송 시를 쓴 것 아닙니까? 시편의 내용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 우리의 삶에 염려하게 만드는 그 주제가 있어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노력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믿음으로 받는데 왜 은혜와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는 믿지 않을까요? 왜 그거는 노력으로 얻는다고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은요,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해서 받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받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후에 승리와 거룩함과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삶의 승리, 거룩함, 축복, 이 모든 것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왔습니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좌절과 낙심으로 선교지에서 쓰러집니다. 쉽지 않았겠죠. 누군가 공급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무슨 영적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좋은 컨텐츠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도 지쳤지만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 그 자책감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왔어요. 그는 선교사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애를 쓰고 애를 쓸수록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했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중압감 때문에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못하고 짜증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도 자주 냈고요. 말도 거칠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수록 더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썼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선교고 뭐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사는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 선교사인 이 메카디로부터 편지 한 통이 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던 거예요. 이 문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을 통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과 내가 한 몸과 한 살과 뼈를 가진 같은 지체,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 왔구나.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면 충분하십니까? 정말 충분하십니까? 정말 충분하십니까? 안 충분하죠. 허드슨 테일러는 그 후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중국 대륙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허드슨 테일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이렇게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싶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이미 내게 찾아오신,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손님으로 오시라고 해놓고 여전히 내가 다른 일에 바쁘고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귀빈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의 어느 한순간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나의 집에 손님으로 가장 귀하신 분으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진짜,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인지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먼저 그동안 믿는다고 했으면서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저주의 문제, 고난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우리의 삶의 제한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면 충분하냐고요. 충분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지 못했다면 이러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언어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말 듣죠? 거 봐, 거 봐, 거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또 많이 들었죠.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야, 넌 안 돼, 넌 못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이건 해도 안 돼. 봐, 저번에도 안 됐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남들은 다 하더라. 넌 덫에 왜 그래? 이런 종류의 좌절시키는 말, 낙심케 하는 말, 비웃는 말, 모욕적인 말들이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믿음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감정이나 상황 위에 믿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 위에 믿음을 세우면 안 됩니다. 감정과 기분, 느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과 혼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우리, 영적인 나, 진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기분에 따라 처신했다면 어땠을까요? 죽음당할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 감정대로 행동했으면 어땠을까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믿음이 올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뇌피셜이라고 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 다른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뇌피셜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내 보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유명한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삶의 대부분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요. 89세에 현지에서 중풍으로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입원해 있는 5개월 동안 자신이 깨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밤낮으로 이렇게 말해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해주시겠어요? 간호사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날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죠. 간호사들도 굉장히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호사들도 매일 병실을 드나들면서 이 할아버지가 부탁하니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결국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게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대해 내 속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동의, 속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감동, 속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열정,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참 멋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몸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훈련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여요? 몸이 더 좋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훈련을 더 잘 받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얘기하면 다들 안 좋아해요.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라니까. 얼마나 더 고난과 훈련을 내가 견뎌야 하는가. 네, 괜찮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겨우 100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원의 관점에서 겨우 100년입니다. 100년 못 버팁니까? 100년 못 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가 제일 두려운 줄 아세요? 이렇게 전한 후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까 봐. 저는 이게 제일 두려운데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면 무엇합니까? 어저께 교회 일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저기 현대자동차가 있는 영통의 그 사거리 있잖아요. 판타지움 앞에. 거기에 횡단보도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지나가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차가 쳤어요. 그래서 119도 오고 정말로 이렇게 막 목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경찰관들도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경이 나서 한참을 웅성웅성하고 비교적 안전하게 이렇게 빠르게 가셨어요. 병원으로. 다행스럽지요. 그리고서 이제 식사를 시작하면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시간이 한 30분쯤 지났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과 30분 전에는 이 횡단보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꼭 무슨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난리가 났는데 30분이 지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도 몰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평생을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려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 안 할걸요?
하나님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세요. 역사책에 우리의 이름이 한 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영원의 관점에서 겨우 100년 못 버티냐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어떤 어려움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우리에게 혹시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겨자씨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우리는 작으나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믿음은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현상들이 많아지는 것들,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물론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보다 더 실제적인 인격이시고요. 성령은 주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그 자체시라고요. 성령께서는.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성령님으로 인도받는다, 성령님과 함께한다, 이런 것은요 똑같은 말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은요 대단히 초자연적인 것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굉장히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터부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우리의 혀를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주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염려하지 않고 사는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문제를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문제를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역시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역시 염려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모두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